여러분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손도 좀 잡아주시고, 네, 눈을 쳐다보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저는 생애 최고로 행복한 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선포하겠습니다. 2023년도는 내 생애 최고의 행복한 해가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아멘. 항상 똑같은 날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달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해와 달과 별을 따라 년, 월, 일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제와 다른 날, 다른 년이죠. 새해니까. 2023년도입니다. 2023년도 새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시는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그 환경과 그 모든 것을 추월할 수 있는 생애 최고의 행복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생애 최고의 해가 되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거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이 시대에 태어난 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시대를 교회 시대라고 하는데 이 교회 시대에 태어난 것이 은혜입니다. 왜? 우리가 그 구원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그거는 더 큰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오늘 새해를 맞이하는 것 너무나 감사한 일인 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받은 게 어떤 거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여러분 선물 받으셨습니까? 아멘. 주님을 위해서 주의 일에 더욱 쓰임 받는 사람, 그건 더 귀한 은혜죠. 지구촌 교회 목사로 또 성도로 하나님의 비전에 순종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삶, 그것이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렇게 살아갑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은 그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수고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또 그는 하나님의 은혜, 선물로 주신 그 은혜에 너무너무 감격하고 감사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도 은혜인데, 구원받은 것도 은혜인데, 하나님께 사명받고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 얼마나 큰 은혜인가.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주의 명령, 주님 되시는 그분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 얼마나 은혜 있는가. 그러므로 우리는 2023년도 새해는 더욱 큰 은혜를 하나님께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선포하며 나가면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크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 모든 문제를 다 덮어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 은혜를 2022년도도 받으셨어요.
맞습니까? 예배 때마다 주시는 그 한량없는 은혜.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는 그 은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감사가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 새해에는 그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 은혜 받는 길이 뭡니까? 따라합시다. 은혜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의 성경을 계속 읽어보세요. 주제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출애굽의 그 구원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계속 잊어버리는 거예요. 계속. 이태리 한 작은 마을에 개 동상이 있어요. 여러분. 개 동상. 개. 그레이하운드 계통의 개예요. 저 개 이름이 뭐냐? 피도예요. 피도. 근데 왜 저렇게 개를 동상으로까지 이렇게 만들었을까? 어느 날 저 개가 물에 빠져 죽게 되었어요. 그때 죽기 직전에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 개를 구출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 집에 데려다가 그 개를 키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가 그 주인이 자기를 물에서 건졌다는 그거를 알아요. 그래서 지극히 이 주인에게 헌신합니다. 내가 물에 빠졌을 때 구원해 주신 주인이. 그래서 이 피도라는 개는 주인이 출근할 때 같이 출근해서 매일 버스 정류장까지 따라와요. 거기서 있는 거예요. 거기 있다가 주인이 퇴근하면 또 정류장까지 가서 주인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렇게 매일. 야, 여러분 개가 그런데요, 개가. 근데 어느 날 2차 세계대전 중인데 주인이 버스를 타고 가다가 그만 버스가 폭탄에 맞아가지고 주인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근데 그날도 어김없이 이 피도는 정류장에 나가서 주인을 기다립니다. 주인이 왔을까요? 주인이 안 왔죠. 주인이 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피도는 계속 그 자리를 지켜. 몇 년 동안? 무려 13년 동안. 그 정류장을 떠나지 않고 그 죽은 주인을 기다리다가 결국 그 개도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거를 사람들이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봤죠. 그래서 그 피도라는 동상, 개 동상을 하나 만들어서 기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도 그렇게 동상으로 만들어져서 사람들에게 귀중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 못하는 개도 자기를 구원한 그 주인의 은혜를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은혜 받았다면 그 은혜 결코 배신하지 마십시오. 다른 성도님들, 불평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무슨 은혜를 받았냐고 생각하십니까? 찾아보세요.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럼 여러분의 입술에서 그 불평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지금 우리가 성찬한 것이 기념이죠. 기억하는 거. Remember me. 나를 기억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더 많이 가질수록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습니다. 더 많이 가질수록 더 많이 갖고 싶어 합니다. 더 많이 가질수록 나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그 은혜를 어떻게 하라고요? 잊지 말아야 되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항상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면 이 안에 불안하고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이 안에 평안함과 하나님의 거룩한 소망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감사하는 마음을 새해에는 가지시기 바랍니다. 원망, 불평 다 그치시는 것. 불평을 그치면 세상이 완전히 달라 보이는 것. 그리고 내 자신도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안에는 새로운 기쁨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 그럼 우리 인간관계도 달라지는 것. 직장도 달라지는 것. 가정도 달라지는 것. 여러분 환경이 좋으면 다 좋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속성은 더 좋은 환경을 찾아서 방황하는 동물이에요. 매일매일 외롭고 가련하게 사는 삶, 그런 삶만 추구하는 그런 백성들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환경이 어려워도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만족하고 감사하면 그 환경이 변화되는 것. 우리는 환경을 변화시키는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내게 주시는 풍성한 그 기쁨이 차고 넘치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가장 그게 중요해요. 2023년도는 그 무엇보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을 지키게 되는.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 관계에서 그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너무 사랑하면 그 사람 말하는 거 다 들어줘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이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는. 두 가지 조건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면 은혜가 천대까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밑에 세대까지 뭐를 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그러므로 새해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맞이하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계획이 다 있을 거예요. 새해. 그러나 그 계획을 이끄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 말씀,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에 주의를 거룩히 지키라.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면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라. 온전한 11조 드리고 기도의 무릎이 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끝까지 붙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지구촌교회 가족 공동체 여러분, 2023년도가 여러분의 생애 최고의 해가 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꼭 기억하는 삶. 여러분 개도 자기 주인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사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저와 여러분 반드시 그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 세밀하게 여러분을 이끄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2023년도 다시 기대하는 거예요. 새로운 새 삶을 대망하는 삶,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2023년도 새해를 이 지구촌 교회 최고의 해, 여러분 삶의 최고의 해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 이렇게 행하셨어요. 하며 다른 사람에게 간증하며 전도하는 그런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 결단하며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의 생애 최고의 해가 2023년도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감을 가지고 사는 것. 따라합시다.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형통한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믿습니까? 그걸 꼭 붙드셔야 돼요. 자, 여호수아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네 길이 평탄할 것이요. 청년들 여러분 청년들은 살 길이 더 많잖아요. 그럼 그 청년들의 삶에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에 헌신하고 내 황금기 같은 그 시간에 헌신하면 하나님이 그 나머지를 다 붙들어 형통의 삶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인가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슴 속에 있는 여러분 앞에 펼쳐질 것에 대한 그 확신과 자신감, 그것을 믿는 만큼 여러분은 나이가 들어도 젊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확신한 만큼 여러분은 형통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신감을 가져요. 여러분 심장에 기록의 방이 있대요. 기록의 방. 그 기록의 방이 무엇으로 기록되기를 원합니까? 아름다움과 희망과 격려와 용기의 메시지로 기록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형통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존재입니다. 믿습니까?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구예요? 주님. 그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2023년도는 자신감 갖게 출발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결코 떠나지 아니하신다고 약속하는데 무엇이 문제겠어요? 자신감을 갖는 거예요.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분은 지금까지 그 피조물들을 이끌고 계신 분이세요.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강한 마음, 담대한 마음을 소유하시고 새로운 한 해를 출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아이들도 아비들도 청년들도 다 시작.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아멘. 아비들도 아이들도 청년들도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이 그 마음에 거하면 영적 전쟁의 승리를 거두는 거예요.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시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시인한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행동의 주인공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기의 정체성을 꼭 깨닫고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한번 외쳐봅시다.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이 인정하신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다시 나는 하나님이 인정하신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그걸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계속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해서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2023년도에는 평범한 직장인이 그 직장의 리더십이 되는 거예요. 웨이터가 레스토랑 주인이 되는 거예요. 격리 사원이 자금 담당 이사로 변하는 거예요. 비서가 관리자로 변하는 거예요. 중소기업 사장이 그룹의 총수로 변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의 가치를 변화시켜 주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믿고 나가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자신감이라는 태도가 불황이라는 현실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해서 여러분이 그 모든 앞에 장애물들을 다 뛰어넘어서 그 장애물 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3년도 새해가 여러분의 최고의 생애가 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자신 있게 살아가십시오. 만물의 창조주 되신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 그 삶을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시는데 왜 걱정하세요? 사단의 세력들을 다 파하시고 그 모든 영적 전쟁을 게임을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데 우리가 무엇이 걱정이겠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고 우리가 어떤 때는 절망 가운데 빠져서 기도를 한마디도 할 수 없는 상황에
그런 상황에 신음하고 있을 때도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마저도 들으시는 누가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무엇이 염려되세요? 그러므로 지구촌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2023년도는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새해를 맞이하여서 이 지구촌 교회의 최고의 해, 여러분의 생애 최고의 해로 그 한 해를 장식하시고 디자인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생애 최고의 해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즐겁고 기쁘게 살아야 됩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행복하십니까? 기쁘세요? 즐거우십니까? 그럼 그 표정을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마스크를 써가지고 다 그 표정이 한번 눈으로 한번 하나님은 여러분이 행복하게 사는 것을 원하실까요? 원하지 않으실까요? 시작.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 행복하다는. 그리고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행복이에요. 신명기 말씀, 제가 이 말씀 너무 좋아하는데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따라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자, 거기 이스라엘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겠어요. 자, 자기 이름이에요. 시작. 크게 하셔야지. 다시 시작. 명정은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 다시 한번 시작. 맞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기뻐하십시오. 기뻐하고 즐겁게 사셔야 됩니다. 성경은 계속 얘기합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쁨이 뭐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예요. 사랑과 희락, 그 희락의 기쁨이잖아요. 무엇을 하든지 그러므로 즐겁게 하는 거예요. 어느 다국적 기업, 요즘 뭐 구글이나 뭐 여러 페이스북이나 이런 다국적 기업이 하는 채용 박람회가 있어요. 거기에 수많은 응시자가 모여들었어요. 근데 채용 절차가 아주 엄격하게 진행되었어요. 수차례 면접이 이루어졌어요. 그 결과 최종적으로 가장 우수한 사람 3명이 남게 되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시험 직전에 이 3명은 CCTV가 설치된 폐쇄된 방에 배정됩니다. 각 방에는 생활용품과 가전제품이 다 갖추어져 있어요. 하지만 주최 측은 이 3사람에게 구체적인 사항은 알려주지 않은 채 시험 문제가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 말만 했어요. 자, 첫날 이 3사람은 모두 약간 상기된 채 각자 책도 읽고 신문도 보고 TV도 보고 음악을 들었습니다. 첫날. 하루가 지나도 시험 문제가 도착하지 않았어요. 이튿날이 되었어요. 이튿날 되니까 상황이 조금 바뀌었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시험 문제가 도착하지 않으니까 한 사람은 초조해지기 시작했어요. TV를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책을 뒤척이고 식사도 대충 하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방 구석을 계속 소송거리는 거예요. 아니 뭐 이래? 시험이 왜 이래? 언제 시험 문제가 오는 거야? 얼굴을 잔뜩 찌푸리고 밤에도 뒤척거리고 쉽사리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나머지 한 사람은 TV 프로그램을 보면서 여전히 즐겁게 지냅니다. 이 사람은 책 보는 것도 즐겁고 밥 먹는 것도 즐겁고 잠도 잘 자는. 그렇게 이틀이 지났어요. 3일도 4일도 지난 거예요. 5일째가 지났어요. 주최 측에서 이제 3사람을 방으로 나오게 했어요. 초조해했던 이 2사람의 얼굴은 몹시 초췌했어요. 근데 한 사람은 처음 모습 그대로 계속 생기발랄했습니다.
이 세 명의 후보자들이 최종 문제를 기다리면서 면접관을 응시하고 있을 때 면접관이 결과를 발표합니다. 시종일관 즐겁게 생활했던 사람이 채용되었습니다. 누가 그 회사에 채용되었을까요? 이 사람이 된 거예요. 기쁘게 생활한 사람. 즐거움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그 마음에 기쁨과 그 마음에 소망을 붙들게 하는 큰 힘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3년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새해는 기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성령의 기쁨을 포기하지 마세요. 예수님도요, 성령님으로 인하여 기뻐했대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사랑하는 지구촌교회 가족 공동체 여러분, 2023년도가 여러분의 생애 최고의 해가 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각자의 모든 우리의 삶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기를 그분이 원하고 계세요. 우리의 삶의 정체성은 기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매일 얼굴을 찌푸리고 힘들어하고 아유 이렇게 그분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 그 안에 기쁨이 즐거움이 가득 차가지고 그 사람과 얘기하면 나도 그 기쁨을 갖고 싶어. 그 기쁨의 원인이 뭐야? 지구촌 교회야. 그러면 오는 거야 이렇게. 할렐루야. 예수님도 이 땅에 사실 때 성령으로 기뻐하며 사셨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여러분도 우리 모두도 다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고난이 찾아와도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고 성령께서 만져주시면 우리는 행복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다. 하나님은 기뻐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야, 기뻐해도 되고 안 돼도 되고 기뻐해야 돼. Rejoice. 기뻐해야 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살 수 있어 선포하고 선언하고 그렇게 살기로 소망하고 대망하며 하루하루의 삶을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2023년도가 여러분 생애 최고의 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다고. 왜? 성경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당연하죠.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새해에는 여러분 생애 최고의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에는 형통의 삶이 여러분에게 펼쳐지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도 그래요. 행복의 삶이 펼쳐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위해서 더욱더 예배의 승리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예배 승리자가 돼야 돼. 모든 공예배에 여러분 빠짐없이 나올 수 있어야 돼. 제가 이제 두 번째 주일날 직원 수련회를 할 거예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자신감을 갖기 위해서 더욱 기도해야 돼요. 왜? 창조하시고 이끄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려웠겠어요? 자신감을 갖는 거.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의 열매로 항상 웃는 거. 보면 항상 웃는 분이 있어요. 근데 항상 인상 쓰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그 열매, 기쁨은 자꾸 웃으세요? 웃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이렇게 찬양하고 막 기타도 치고. 난 기타가 저렇게 멋있는 기타 처음 봤어요. 아주. 그리고 휴가 나와서 우리 강민 형제가 휴가 나와서 이렇게 다른 데 가지 않고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건 정말 귀한 거예요. 저도 군대 있어 봤지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나 귀한 일이에요. 주께서 우리 오늘 청년들 또 이렇게 찬양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는데 2023년도는 최고의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조건과 환경을 초월해서 사는 삶, 대망의 새해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감 갖고 즐겁게 사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